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모으시는 하나님, 또한 흩으시는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흩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흩으시면서 결국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음껏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계속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브람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는 좋은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고향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여러 영역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금수저와 같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자기 목표 지향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스데반 집사가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그 작당들과 함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악행까지도 그는 서슴없이 행하면서 철저하게 율법, 바리새파 자기 정파를 지키고, 또한 철저하게 배웠던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여러 무리와 함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그의 눈에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강한 빛과 함께 그는 꼬꾸라지게 되었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악행을 자행하고 자기 목표 지향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을 거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철저히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을 경험하면서 그의 가치관이, 그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모든 율법, 바리새파, 모든 정파, 모든 권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다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시온 찬양팀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자요 악행자요 괴수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삶을 살아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여러 핍박 속에서, 또한 여러 유대교의 엄청난 도전 앞에서,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그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장하고 가는 곳마다 열심히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30여 년의 긴 사역의 여정 속에서 60대에 그는 결국에 유대인들의 큰 모함을 당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소서는 AD 60년경에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된 옥중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옥 생활이 힘듭니다. 여러분. 먹을 거라든가 입을 거라든가 잠잘 거라든가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 자유도 없어요. 사람들도 마음껏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격리된 채, 어떻게 보면 정말 고독한 그러한 삶의 여정, 감옥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옥중서신을 보면은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는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늘 그의 고백 속에는 감사와 찬송과 또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그는 영위하게 되게 되었고, 오히려 세상 밖에서 여러분 자유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굴레 속에서, 많은 굴레 속에 우리가 갇힌 듯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저런 환난, 이런 시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계속 겹겹하게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오는 그러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더 큰 기쁨과 찬송을 나눠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배고프고 편히 쉴 곳도 없는 그런 감옥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1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계속 찬송하리로다, 계속 1장 3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음을 확신하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확신하며 그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모든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자녀들에게 내려주셨는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 4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큰 복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부터. 참 놀랍습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다 택하셔서 다 택하여 주셨다, 선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보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공로를 보고, 여러분 충성도를 보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조성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다 구속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김선영 우리 성도님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김선영 내 딸이다,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나나 집사 내 딸이다,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송인식 우리 청년,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조혜초 권사, 애초부터 우리 조혜초 권사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떤 CEO나 어떤 중요한 대상자들에게 딱 이름이 불려지고 선택받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다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악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핍 동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주여 하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걸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때마다 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택함받은 자다 확신을 갖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 보실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여 주셨고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정말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뭔 말하는 거요? 그러잖아요. 당신이나 불러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부르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시면서 들으시면서 아시면서 보시면서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란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충만하게 날마다 때마다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의 외모나 나의 헌신도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학식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크고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도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연단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령한 복,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속량 곧 제사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인 우리들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느냐? 예수의 보혈, 예수의 그 보혈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죄 없다 확증시켜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1장부터 40장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1장까지 쭉 보시면 12장에서 마지막 첫 태생 장자의 죽음이 나오지 않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바,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첫 태생의 죽음, 첫 태생의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문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다 발라라. 피를 바르라는 거, 어린 양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여러분 거의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 가정들은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러분 다 문설주에 바릅니다. 임방에 문설주와 임방이 다 바릅니다. 그날 저녁에 죽음의 재앙이 첫 태생의 모든 재앙이 이집트 온 애굽에 전부 임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양의 피가 있는 그 가정은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월절 넘어가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입니다 여러분. 피입니다.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흠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인그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예수의 그 보혈로 다 씻김받게 되게 되었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값을 대신 지불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노예시장에 선한 사람이 그 노예를 값으로 주고 여러분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에 양자로 삼아가지고 가족 삼아서 같이 이렇게 쭉 지냅니다. 노예가 다른 주인을 통하여 그 주인에게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뭐냐? 바로 속량받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핏값을 지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다 지불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00만 원, 1000만 원, 억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짜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짜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짜리다. 크게 좀 한번 나오십시다. 예수님 짜리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단이 왔다가도 아 예수님 짜리다 예수님 짜리다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제사함을 받게 되게 되었고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놀라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13절 14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속량 제사함하여 주셨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은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막 방언이 터지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다 임하여 주셔서 어떻게 복을 내려 주셨느냐?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다 우리를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아프리카도 이제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몇 번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 짐승들을 방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목. 예? 염소나 이제 양이나 또 소 같은 경우도 방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소나 염소나 이 양들이 여러 집 짐승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초원에서 방목하다 보니까 섞이게 되잖아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아팠을 것 같아. 제 생각에도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 등짝에다가 여러분 내 것이다 하고서는 완전히 낙인을 찍었더라고. 낙인 딱 표시나도록. 그래서 저녁 때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다 소유가 내 것이 여러분 다 도장 찍어져 있기 때문에, 인쳐져 있기 때문에 다 구분이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손바닥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도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쳐주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까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보잘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여러 가지로 병약하고 너무너무 나는 정말로 보잘것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고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기업 백성이 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든지 도마 감옥에 갇혔든지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죄 많은 나를 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셨고 인쳐 주시며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심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여러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 받게 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쳐주시며 보증하여 주시며 지키시며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복을 흘러보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